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사랑하던 어머니 88세로 천국 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우리를 떠나더니 그 방문을 열어보니 방에 안 계시고 지금 어머님은 어디에 가셨을까? 늘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혹시라도 또 어머니 누우셨던 곳에 계실까 해서 다시 한번 침상을 쳐다보곤 합니다. 항상 나를 맞아주시고 또 어머니가 늘 아유 우리 사랑하는 사위 엄집사 늘 사랑해줬던 그 어머님의 말 한마디가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신 것일까?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셨나 했더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가슴에 묻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가셔도 영원히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머니는 가신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영원히 어머니의 사랑으로 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디에 가셨나 했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 사람마다 다 이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하늘로 올려졌다는 게 어디 간 거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지금 저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거야? 아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 끝난 다음에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젊은데 먼저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때 울면서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 하면은 산부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거나 그 사람의 논리를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님 지금 어디 가셨을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하잖아요. 내 사랑 아내가 먼저 갔는데 이 아내가 어디에 있는가? 목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사실은요. 그분은 지금 안 보이지만 자기 아내가 안 보이지만 그게 그분의 신앙이에요. 어디 갔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했더니 저같이 똑같은 장로교를 믿는 목사인데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승천 후에 하늘나라 갔지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디로 갔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정답 중에 정답인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떠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하늘에 계시다. 그럼 하늘 우편이면 우리를 떠났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 후에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육체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영으로 변모하셔서 그 변화된 모습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아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을 더 믿어야지 예수님이 떠나가셔가지고 저 멀리 하늘에 계셔. 이게 뭘 믿어지느냐. 성경은요, 재밌어요. 여러 개로 얘기해 놓고 자기가 골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믿은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계시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저 하늘에서 예수님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쳐다보고 뭐 조롱하시는 거야?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자기 신앙이 이제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내 속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내 속에 계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 속에 계셔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근데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떠나신 것이 아니라 멀어지신 예수가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2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오늘 읽은 20절에 다시 보니까 주께서 이제부터는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세요. 왜? 내 속에 함께 계시니까. 이제 함께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목표는 뭐냐? 말씀입니다. 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확실히 증언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표적을 주시고 병 낫는 표적도 주시고 응답되는 표적도 주시고 많은 표적을 주시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좀 다르게 설명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는 있으나 내게 더 중요한 걸 믿어야죠. 확실한 걸 믿어요. 그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옆에서 역사하시던 베드로 시대 2000년 전을 보면은요, 마치 눈앞에 보이면 더 나을 것 같고 내가 주님의 손을 만지고 주님이 내게 만져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곁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3년 반 동안 내 옆에서 같이 주무시고 계시면 내가 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여기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볼 때, 승천하신 것을 볼 때, 그때 인간의 눈에는 왜 내 옆에 주무시던 분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아야 돼? 기분 나쁘네. 왜 저렇게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셔서 어디 가겠다는 거야? 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는 사라짐의 사건으로 보이잖아요. 사라짐의 사건으로 보이는데 인간의 정서로는 그것을 이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러더니 어디 갔나 했더니 다시 왔네요, 성가대에서. 그래서 다시, 참 이게 보면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시면 내가 괜히 걱정이 돼요. 설교가 안 되고 갑자기 설사라도 나오나 걱정이 되는데, 다시 오는 거 보면 설교를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손 한번 잡아보세요.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먼저 가셨지만은 우리 김영옥 집사님 옆으로 다시 오시길 기대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니를 다시 만날 날이 있지 않겠나. 천국 문 앞에서 만나십시다.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어머니는 가실 때 그러시더라고. 나 가는 거 절대 남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만난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냐, 그 찬양을 불러달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근데 그 장성국 같은 거 그거 부르지 말라. 진짜 그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부조를 상당히 많이 하셨었는데,
미국에서 돌아가시니까 야, 그때 저는요 진짜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너무 슬펐던 게 지금은 이제 온양이 아산으로 바뀌었으면 온양 제1교회 통합식 교회인데 온양에서는 제일 컸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둘째 날 갑자기 미국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누나들한테. 어머니 지금 천국 가셨어. 너 빨리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유 이거 뭐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당회원 장로님들한테 어머니가 갑자기 가셨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부흥회 안 해도 되니까 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마치고 금요일 새벽에 미국으로 가면서 누나들한테 장례하지 마라. 내가 가서 한다. 누나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집례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마는 자, 근데 하여튼 주님이 부활하고 가실 때 그 느낌을 좀 알겠더라. 아, 주님 어디로 가셨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늘로 도망가시거나 피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을 깨트리시고 일어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가 보니까 그 우편이란 단어가 내 마음 속이더라고요. 내 마음 속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서 베드로 옆에 있을 때보다 가셨을 때가 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게 된 거더라고. 저 멀리가 아니라 내 속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된 거라.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19절에 다시 볼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앉으시니라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죄 질 때마다 저들의 죄를 속해야 되고 또 매년 1년에 3차례씩 큰 제사, 특히 6월절 같은 날, 무교절이 6월절, 그때 같은 때는 진짜 이 제사를 드려서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 되는 그런 일들 하는데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서서 그 일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백성들의 죄를, 내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얘기고, 서 있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내 죄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죄가 지속된다는 말이고, 서 있다는 말은 또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속죄가 안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죄를 다 속해 준 다음에 앉으시니라 하거든요. 앉으시니라. 앉으시니라는 이제는 모든 속죄 사건은 내가 십자가 짐으로 다 끝났다. 이젠 더 이상 그 속죄 사건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너의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너 속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래서 죄를 위한 희생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서 내 속에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내가 완전한 죄인이면 내 속에 오실 수가 없는데 내 죄를 자기가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 이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그것이 뭐냐? 승천하셨는데 복음이 되어가지고 그 승천의 복음은 우리들 속에서 완성하신 복음. 그래서 이제는 함께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었더라. 때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만큼 주의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숭배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언제 오냐 하면은 왜 나는 부족한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가? 나는 배움이 짧아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모든 성과가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못하시는가?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내가 성공자로 느낄 때나 실패자로 느낄 때나 두 가지 다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함께 역사하사 주님 함께 계시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내 자랑도 내 실패도 없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약할 그때 더 강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강할 그때도 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속에 주님이 하셨으니까. 항상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함께 하시니까. 예.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요, 마치 그냥 죽은 자도 일으키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은 그 제자들도 그럴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도망쳐야 했고, 때로는 슬퍼해야 했고, 때로는 부인해야 했고, 때로는 두려워해야 했고, 또 때로는 의심해야 했고. 예.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네가 의심했지, 네가 죄졌지,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내 속에 오신 게 믿어질지어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주시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표적을 주셔서 표적이 끝이 아니라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 말씀이 끝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은사의 표적들이 끝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 그 말씀을 주시는 거더라. 말씀이 나타날지어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타날지어다. 그 말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옛날에서는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 놓고 하나님의 오른편은 내 마음 속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를 갖다가 함께, 예수와 함께 저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2장 22절에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세히 이 성경이 어디론가 우리를 막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여기가 뭐냐면 처소. 그래서 예수님은 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놓고, 처소는 헬라어로 수콧인데, 수콧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집, 내 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내 속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는데 함께 머무는 곳이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믿음이 가장 위대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것 같죠? 다 다릅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 목사님은 믿지 못할까?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어요. 근데 난 그게 같은 목사로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안 외우고 있을까? 저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비게이터 훈련할 때 첫 번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고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A-2가 2장 20절이거든. 저는 어렸을 때 내비게이터 졸업했고 CCC 졸업했고 대학 가서는 이제 겟세마네라는 팀이 있어. 겟세마네죠. 근데 말이에요. 근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것과 안 믿어지는 뭔 차이가 있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성과를 못 보일 때, 내가 너무 돈이 없을 때 막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게 믿어지면
내가 실패해도 기쁘고 아파도 기쁘고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낙심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시험거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뭐가 시험거리가 있고 뭐가 아프고 뭐가 화나고 뭐가 힘들어요. 내 속에 사시는 것이란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실에 서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요, 너무 낙심이 돼요. 신음소리가 너무 길어져요. 네. 근데 주님이 병원 문 밖에 계신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니, 난 같이 누워 계시다니까. 자기 백성의 신음 한복판에 내려와 계시고, 내가 지금 직장을 정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이 없어요. 낙심돼요. 손해를 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시고요.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시고요. 어디 가셨어? 내 속에 오셨어. 승천하셨네. 구름 타고 가셨네. 구름 타고 가셨는데 구름 타고 오시리라. 천사가 구름 타고 가셨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뭐냐면, 안개처럼 뿌옇게 네가 느껴지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네 속에 주님이 오신다. 이미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 그게 뭐냐? 승천이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 그래서 복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때로는 우리들이 남이 잘 못 알아주는 섬김, 스스로 흘리는 많은 눈물들, 묵묵히 지켜나가는 예수를 믿는 그런 생활들, 많이 힘드시지만 그 내 속에 보좌를 삼으시고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무릎도 지켜주시고, 거대하고 위대한 역사만 쓰신 것이 아니라 작은 영혼 하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에 떨림을 주시고 내 마음에 충성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빈무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시리라 했더니 내 속에 와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사랑,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느껴질지어다. 내 속에 오신 게 느껴진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느낀 거예요. 저 하늘로 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있네 라는 분은 조금밖에 못 느낀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고, 때로는 내 손이 거칠 때도 있어요. 말이 서툴 때도 있어요. 가진 것이 적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나가서 했던 한 번의 전도 생활. 우리 어저께 그냥 막 버스킹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결국은 손우건 목사의 보리밭 찬양이 제일 좋았다 그러더라고. 사람들 보리밭, 와! 아니 뭐 그렇게 성악가의 노래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저께 좀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버스킹을 자주 하자는 막 사람, 목사님 이거 버스킹 이거 안 되겠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합시다. 할렐루야. 그때는 2부 찬양 인도자, 3부 찬양 인도자 다 나올 겁니다. 주일 저녁 찬양 인도자 나왔구나. 근데 그래가지고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니까 세상에 주님이 내 속에 확실히 계시는구나. 우리가 한번 어저께 뿌렸던 그 전도지 한 장도, 주님이 저쪽 하늘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전도지 한 장이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텐데, 내가 나눠준 그 전도지 한 장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준 거가 되더라고. 저기 위에 계시면 내가 준 거를 주님이 보고 계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 거더라고. 내가 병들 때도 있어요. 항상 건강하지 않잖아요.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통 중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더라고. 오르시되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아주 가까이 계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9절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거든요. 삼위일체거든요. 물론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최소한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입각에서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이 오늘 믿어질지어다. 그게 믿음. 끝으로 로마서 8장 11절 한 절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속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죽을 몸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가 믿어질 사람은 예수가 죽고 승천했으나 그러나 이제 내 속에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계신 주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 이 영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신디 소리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